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오늘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요한일서 5장 4절을 여러분 언약을 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고백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여렸던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여러분 보셨듯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빨리 갔지만 들어가진 못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늦게 온 베드로는 샥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요한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노니까 굉장히 담대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믿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완전 승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누림 속에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이죠. 자신의 그런 연약,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은 거, 뭐 열등감이 있는 거, 비교의식이 있는 거, 상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파워,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려서 자신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넘어서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그 상대는 여러분 못 바꿉니다. 그 상대는 그 사람 타고난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체질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못 바꿔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셔서 인간관계 넘어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줬고, 특별히 최근에 와서 저는 이 말세가 되면서 많은 질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성취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마음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뤘다 속에는 하나님 만남도 들어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치유해 주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대부분 영적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저는 딱 다가오는 요절의 그 단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 뭐 이 병은 안 되고 저 병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병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병이 찾아오는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요.
제가 그 백선이라는 불치병 복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회복되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됐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말에 그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 다 좋은데 혈당이 너무 높아서 위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좀 몇 개월 있다가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의사는 완전히 돌팔이더라고요. 사람 다른 상대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약 먹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돌팔이구나. 근데 어느 병원을 딱 갔더니 예의 있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두 달 정도 이걸 먹어보고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좋은 의사죠. 무조건. 왜냐하면 당뇨병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이제 와서 저걸 했더니 마침 그래도 한 몇 개월 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138인가 그렇게 나오니까 위험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 누리면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아직 병원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집에 있는 키트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75 나오더라고요. 75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밥 먹고 해봐야지. 그래서 밥 먹고 해봤더니 115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을 하면 여러분의 DNA를 바꿉니다. DNA, 이 체질을 바꿔요. 체질을. 면역을 키운다니까, 면역.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제가 그 우스갯소리 겸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그 코에 비염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염.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제가 이제 한 두 번째 가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의견을 좀 얘기하니까 이 의사 양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날 보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조금 더 시험하면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런 엄포까지 놓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이 내가 뭔 얘기를 할 때 막 승질을 냈는데, 그 의사의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예민하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안 그랬고, 그래서 제가 와서 집에 와서 제가 이래고 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거를 제가 계속 기도했다니까, 증거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후에 딱 가서 체크 딱 하니까 이상하게 다 없어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 복음 능력 누리시라고. 여러분 복음 능력 누림이란 뜻은 증거받으라 그 말이에요.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치유적인 질병적인 부분도 지금 말세에는 질병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의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할 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눈이 열려야 말씀이 말씀되어집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목회자들 만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왜 가지라고 교회에서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장이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깨닫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저래서 복음을 못 가진 거고, 저래서 복음 못 누리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하고 그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 유익이 안 돼요. 물론 뭐 여러분이 좋은 책 읽고도 뭐 어떤 뭐 단어나 문장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요즘에 노벨상 받았다고 그래갖고 좀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럼 뭐 어떤 그런 좋은 얘기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그 선으로만 잡으면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되고 기도응답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복음 관점으로 눈을 열어줘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볼 거냐. 자, 오늘 먼저 답을 내야 되는데
구약은 메시아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신약은 그리스도의 관점. 여러분 그게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 한 요절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한 내용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파트예요. 역사,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네 파트인데 한 파트에 중요한 요절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제 율법서는 모세 오경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넓게 보면 룻기서까지 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를 모세 오경만 이렇게 정리하는데 조금 넓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서의 주제 요절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내용을 역사서라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그래. 예언서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잡을 것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시가서는 메시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가 시가서예요.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아가서까지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손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 메시아 언약,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율법서의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권,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그 역사서의 주제 요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사야 7장 14절. 그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주제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언약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주는 세 요절 뭐예요? 우리 외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기준으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말씀 잡았다, 어떤 부분적으로 말씀 붙잡았다, 이거 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여러분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